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자, 네, 저를 향해서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을 약간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긴장도 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처음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굉장히 많은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나오나요? 자, 옆에 있는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신가요? 어떤 꽃인지 아시는가요? 네, 벌써 답이 나왔는데요. 이 꽃과 관련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도나우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나우강의 한가운데에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섬에 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 꽃을 보는데 너무 꽃이 이쁜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의 여자친구에게 이 꽃을 따주기 위해서 그 섬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감동이죠? 네. 헤엄을 쳤어요. 도착했습니다. 꽃을 땄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일만 남았습니다. 돌아오려고 강을 보니 강물이 갑자기 흐름이 바뀐 겁니다. 급류가 형성이 돼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꽃을 받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꽃을 꼭 전해주리라 굳게 마음을 먹고 수영을 시작합니다. 강을 건넙니다. 체력은 소진되어 가요. 강 건너에서는 여자친구가 어떡해 막 이러면서 남자친구를 보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손을 막 뻗으면서 헤엄을 막 치면서 갔겠죠. 그래서 꽃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꽃을 전달해 주기 직전에 남자는 자기의 상태를 알았어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육지에 팔을 댈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꽃을 전해주며 이 한마디를 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다오. 조금 더 느끼하게 할 걸 그랬나요? 여자는 이 꽃을 받아요. 그리고 이 남자를 평생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꽃에는 이 전설이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물망초입니다. 그런데 이 물망초에는 또 다른 꽃말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진실된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남자 청년분들, 여자친구에게 꽃을 주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한강에 가보니 한강 중지도에 꽃이 하나 피어 있는데 그 꽃이 눈에 들어오면서 저 꽃은 꼭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꽃을 꺾으러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도 없으시죠? 네, 자, 우리 여자친구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잘 보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이 남자는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던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남자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남자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를 향했던 그 남자의 애틋한 사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대단한 사랑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당되는 곳은 홍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홍수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은 당연히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이 홍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만 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문서들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즘 이 홍수는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에는 총 4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두 번째,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홍수, 네 번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비슷한 형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조일까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홍수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약간 결론 같아 보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은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앞에 이야기들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밤낮 없이 40일 동안 퍼붓던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배수구가 있었을까요? 없죠. 물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150일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은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으신 모든 것들은 다 이 홍수로 인하여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없애시기로 결정하실 만큼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글로만 읽어서는 잘 모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열폭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보는데 얘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얘네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그냥 없애버릴까? 이러고서 그냥 단기간에 결정하신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2번 이상 성경에서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참으신 것,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에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나무를 따먹을 수는 없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누구에게 또 줬습니까?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일을 한 이 2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주셨나요? 그들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명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형제들이 자라면서 가인은 아벨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시기하게 됐습니다. 그 시기로 인해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 할 수 있는 아벨을 죽이는 일을 가인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를 퍼부으면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인 너도 안 되겠다. 가인 너도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오히려 가인에게 땅에서 정착할 수 없이 유리하게끔 돌아다니게끔 만드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기서 하나님한테 한 번 더 요구를 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할까요?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다시 한번 더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죠? 가인을 해하려 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가인이 돌아다니면서 해를 받지 않게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과 아벨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되는 그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참을인 자 세게면 살인을 면한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은 참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계속 보시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6장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참다 못 참으셔서 버리신 일이 오늘의 우리가 보고 있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목사님이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5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네, 물론 그러기도 했지만 돈을 버느라고 돈을 벌면서 함께 공부를 하려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돈을 벌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청원 경찰도 했고요, 노가다도 했었고요, 학원에서 강사도 했었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학원 일을 시작하면서 난 얘네들을 정말 사랑해줘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얘네들을 꼭 아껴주고 이뻐해 주리라 마음을 먹고 시작했죠. 그런데 애들이 정말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써주고 있어요. 심지어 막 칠판에 써주면서 받아 적으라고 하는데 애들이 안 해요. 핸드폰만 해요. 아니면은 자요. 그래, 내가 3번만 참아보자. 1번을 참았어요. 2번을 참았어요. 3번째는 못 참겠더라고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좀 약간 이상하죠? 네, 그러려니 해주세요. 제 묵상이에요. 네. 하나님도 2번은 참으시겠는데 마지막 3번째는 못 참으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퍼부어 버리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실패와 좌절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직 젊은, 저는 아니지만 앞에 계신 분들은 아직 젊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많은 도전도 하시고 실패도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실패가 생긴 거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벌을 주시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모든 일들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1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11절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홍수, 물로 심판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땅을 쓸어버리신 그런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 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이 이 가운데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절망에 빠집니다. 물질의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힘의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또 성의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회복입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의 말씀과 우리의 자유케 됨은 별개의 일입니다. 삶 가운데 찾아왔던 문제들, 그 문제로 인해 생겨버린 공포를 이겨내기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회복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무지개,
활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네, 이 무지개.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 다녔을 때 교회 설교 말씀들을 들으며 또 그냥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으면서 저는 무지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무지개는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인간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생물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이 적용되는 범위가 결코 좁지 않은 범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무지개를 징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무지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요, 반복되는 어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을 발견합니다. 8절에서 17절 사이에 한번 세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4가지 반복되는 어구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라는 단어 총 8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총 8번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표현은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총 7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3번 반복되어서 나오고요. 네 번째,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약속과 언약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일방적으로 맺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전체를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타협하시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말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엘레강스하게,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과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할 수 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가 들어갔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결정하셔서 인간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이 말씀만 던지신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기억했으면 하셨습니다. 기억하고 따랐으면, 나의 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켰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세워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뿐 아니라 새기다, 또 표시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흔적을 새겨놓는 것, 말씀하셨던 그 흔적을 새겨놓는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라는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세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이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물로 멸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철저히 그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창세기 뒤로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인간의 모습들은 불의, 더러움, 악행, 교만함, 사악함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절대로 인간을 멸하시지 않기로 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또 참으십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한 가지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심을 통해 그 예언을, 그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대신에 차라리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신 사항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흠이 없던 예수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장하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성장하시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셔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기억했어야 했고 계속 기억해야 할 그곳으로, 그 기억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던 길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기억해 봐라. 다시 한번 그 기억에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아섬이 있어야지 그 뒤에 하신 말씀,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있어야지, 돌이킴이 있어야지 진정한 예수님, 진정한 복음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고 우리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예수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승리공동체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처음 보내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먼저 지난 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승리공동체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